출애굽기란 말을 우리가 엑소더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엑스호도스라는 말의 준말이죠. 그것은 길을 바꾸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길로부터, 목적과 가치로부터 사람이 길을 바꾸는 것을 엑소더스, 그걸 구출이라고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지요. 근데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에서 구원의 그 모든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들은 그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그 구원하는 과정이 아주 많은 고난이 따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좀 의문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끌어올려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분께서 그를 끄집어내시는데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라는 의문을 한번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는 게 참 고난스럽죠. 그 어린 나이는 어린 나이대로 참 괴롭고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되는데 무슨 고민이 있겠니? 몰라서 한 소리죠.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직장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뭔 또 스트레스가 있겠냐? 그것도 모르는 소리죠. 은퇴하고 나면 또 무슨 또 어려움이 있겠냐? 뭐 그냥 희희낙낙 삶을 여유롭게 살면 되지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잠시도 고난이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사람은 이 고난을 이렇게 겪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혹시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 못해서 힘들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서 괴롭고,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괴롭고, 아이 있으면 아이가 또 왼수가 되고.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왜 이렇게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은 고난의 그 기원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첫 사람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기제를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일방적으로 덮으셔야 되는 일을 하셨어요. 죄를 덮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기제고요. 방법이고, 두 번째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수록 허무하게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삶은 수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자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풀어보면 옛 고자가 있고요. 그 위에 풀초자가 두 개 있습니다. 풀초자는 뭐냐면 형극이라는 말이거든요. 형극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준 그것이 형극입니다. 가시나무형, 엉겅퀴 극, 가시나무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고난 겪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실해지지 않습니다. 고난 겪지 않으면 사람은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절대로 사람은 진지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절대로 잘 성찰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죠. 고난 당해야 비로소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 이렇게 또 허무하게 소멸되어가는,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잃어버려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지는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법칙이 있어요. 법칙. 이런 말하면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고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어떤 면에서 징벌도 있죠.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교사가 학생을 징벌할 때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미워서 징벌하는 것은 교사의 자격이 없고 부모로서도 자격이 안 된 거지요. 징벌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를 교정을 목적으로 둘 때만 징벌입니다. 예. 고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미워서 하는 징벌, 재수 없고 받은 저주 이런 것들은 혼자서 오롯이 겪어내야 될 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 보내죠? 감옥에 보내잖아요. 감옥에서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는데 그게 왜 형벌이 될까요? 불리기 때문이죠. 사람을 격리시키는 것이 벌 중에서 가장 큰 벌이 격리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칠 때 매를 들기 전에 먼저 아이를 너 다 울고 나와 방에 들어가서 방문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게 만들면 애들이 극도로 무서워해요. 분리라고 하는 그것은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았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인생을 사는데 수많은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혼자 겪어야 되고 혼자 수습해 나가야 돼. 이거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렇죠? 네?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나는 주소온 자식이 분명해 라고 생각할 때 세상이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데 이렇게 분리시키려 하는 목적으로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의 두 번째 법칙은 사람이 고난당할 때 홀로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내가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고난의 주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겪을 때 사람 홀로 겪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고난을 함께 겪게 하시는 거예요.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시고 사람을 이 고난 가운데서 사람을 건져내시면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에 또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고난을 이 시련을 잘 겪고 나면 생명의 면류관을 고난 가운데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은 성도가 겪는 고난은 약속이 있는 고난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가지고 징벌로서 받는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대면하고 말할 수 있고 그분과 이렇게 상관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준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고난을 홀로 겪게 하지 않고 반드시 그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부는 그 밤바다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걸어오시면서 그 바다 위에 있는 위태롭게 떠 있는 배 위로 타시지요.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이 겪고 또 교회도 겪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때 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인생은 결국 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준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겪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보상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못 나가지고 죄 지어서 때로는 고난 겪을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사람의 약함과 사람의 범죄와 사람의 못난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정결한 신부같이 또 합당한 아들같이 우리를 빚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구원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름으로 구원하신다 이런 말을 쓰세요. 이 시편을 지금 쭉 강의해서 지금 145편까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남는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로 바꿔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무방할 만큼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는 각자가 박아무개, 김아무개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이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사는 것은 누굴 위해 살까요?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입장, 자기 체면,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자기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뭐 죄사함이고 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로 구원을 꽉 이렇게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이름을 받는다는 말은 뭘까요? 그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구원이란 말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 내가 황아무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평안해지고 천국에 대한 보장을 받고 또 이렇게 내 이름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 어떤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응답도 받고 이래서 점점점 신령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거기서는 좀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인 척하고 또 혼자 있을 때는 엉뚱한 짓 하고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저지르고 교회 가지고 징징거리고 울면서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래 아니면 네 묵은 이름 황아무개로 살래라는 것을 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도 피와 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는 내 거고 나는 네 거다라고 말씀해 준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만 하기 위해서 그냥 제물 암만 순결한 짐승이라도 하나님께 그냥 드리지 않는 거 아세요? 제물을 다 각을 뜬 다음에 자른다는 말이에요. 토막토막 이렇게 마디별로 잘라버려요. 껍질을 벗기고 마디별로 잘라고 내장을 끄집어내고 씻기고 다 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원래 모양대로 맞춰놓는 거예요. 아세요? 그래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거라니까요. 자, 그럼 이것이
예별한 그림, 교회라고 하는 그림과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 스스로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온전치 못한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 자기 몸을 이렇게 나누셨어요. 그래서 떡을 먹는 사람마다 네가 내 몸이다 했으니까 나는 떡을 먹는 난 누굴까요? 누구 몸이에요? 예수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 어셈블리,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덩어리가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받아심직하게 다시 재구성되는 것이죠. 씻겨지고 또 더러운 것이 제하여지고 이래가지고 재구성돼가지고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주일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재구성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주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짓는 꼭 그 문턱을 넘어야만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히 속죄했다라고 하는 말을 엉뚱하게 이용해 모아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놨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종의 빌미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는 모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큰 틀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해가지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죠. 교회란 말이 이렇게 불러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용서해 놓고 그냥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직장, 가정, 가족 구성원, 이 교회, 그걸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할 기회를 가장 그 독한 친구들을 만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직장에 있게 만들고 가족 구성원 가운데 원수가 따로 없는 거예요. 자식이 원수가 되고 아내가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돼가지고 미운 거예요. 어쩜 저런 인간하고 나를 결혼시켜 놓으셨을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일까? 내 어머니일까? 내 자식일까? 이렇게 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건 다 주관적인 합리성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힘 있을 땐 약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신을 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이전에 나한테는 볼 수 없는 새로운 한 인격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보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곳이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 구성원으로 부르셔서 이루게 만드신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내가 지켜보면서 내가 어떤 구속이 되었든지 어떤 내가 일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루어나도록 내가 구성원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내가 이게 교회 구성원이 된 겁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를 쇼핑해야 되겠죠. 자기한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중국에 가서 봤더니 월급 한 30만 원쯤 받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동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혹은 설날을 끝나고 돌아와 보면 그냥 휴가가 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야말로 돈 5만 원 더 받기 위해서 그동안 3년 동안 맨날 다녔던 직장을 싹 바꿔버려요. 몇 푼 돈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처소가 있으면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휴가 끝나고 나면 인력 수급하려고 정신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직장은 어떻게 해야지 직장생활 잘하는 원리가 뭐냐면요, 내가 좋은 데를 찾아가면 그 나중에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데 갈 것 같으면 그 회사가 망가져도
나는 내가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노하우가 다 쌓여있기 때문에 뭐가 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다니면 나중에 추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꼭 필요한 곳에 내가 있게 될 것 같으면 나중에 나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나를 죄 사해 놓으신 그 목적이 여기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9절, 8절까지 읽어볼 것 같으면 그들을 보고 듣고 내려와서 그들의 우고를 내가 알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의 고난을 동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을 함께 동참했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졌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박으로 말하면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우리 같은 인생 가운데서 나를 죄 가운데서 고난을 대신 담당하셔서 내 고난에 동참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약속하신 자리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가나안까지 가신다고 했는데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를 그 작정하신 데까지 우리를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성경 읽는 반에서 큐티반에서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볼 것 같으면 제가 안 읽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하나님이 윗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3절을 볼 것 같으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이 그 7절 말씀에 나오죠. 6절 말씀에 나오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구원이 뭘까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이 뭘까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신령한 복이 어디 있을까요?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럼 그 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예수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전혀 기쁘지가 않아. 어떻게 인간이 이런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식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같이 이렇게 한 입을 덮고 자는 아내가 그럴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더 하겠지 근데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나를 부르시고 자기의 자식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일까요? 우리는 뭐 좀 잘못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숨을 곳을 찾고 피하려 들고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 내가 후회하지 않아.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택과 애정인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만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아들이 나오세요. 7절부터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렇죠? 이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하신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놓으신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뤘다는 얘기인데 10절부터 이제 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찬송 받으실 그 일의 그 어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다 지어놨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 빛이 있으라고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 작은 말 같지만 작은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표현에 하면 천하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음 피조물 사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사람만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 버렸습니다. 범죄를 통해서 반역함으로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게 된 거예요. 이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데려오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리제너레이션, 거듭남, 구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는데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삐그러져 나간 사람을 끄집어 내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되돌려 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무슨 기도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이름, 조금 더 재미, 조금 더 편리함, 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위해서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인정하지 않으면 혼자 잊혀져가 죽어가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살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통일되게 만든 거예요. 하늘에서 품은 뜻과 하늘에서 여기는 그것이 땅에서도 사실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도 동일하게 그렇습니다라고 동의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그럼 세 번째 성령이 또 나오셔야겠죠. 성령은 12절과 13절, 14절에 나옵니다. 그 진리의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그래요. 여기 본문이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이 기쁘신 완전한 예정을 하시고 아들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자기를 담으셨어요. 우리를 담으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찾아오신 성령께서 우리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너는 하나님 거다라고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보증을. 너는 절대로 이제 남의 것이 될 수 없고 사단의 것이 될 수 없고 잃어버린 바 될 수 없다라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것을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하셔서 데려가시는 것이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요. 구원이 법칙이 있죠? 구원이 법칙이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속하셔서 통일시키시고 보증하시고 데려가시는 일까지 하시는 것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마디로 구원을 딱 정의한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찬송 부를 때 사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주에 보육원 학생들 때문에 형제님이 주일학교 보육원 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했지 않습니까? 그 전 주에 했나?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는데 오영재가 준비가 안 됐다. 내가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미스매치가 됐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었고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이 찬송가학회 123장인가요? 24장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을 쭉 부르는데
왠지 이 말씀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 준비했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이게 말씀하라는 뜻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예, 성도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아니가 당신이 사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은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기 이름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도움이 될 때만 믿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자기의 방종의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과 위로를 해주시지 않으면 교회를 안 나와버리죠.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만 다 모으실 거예요. 혹시 예수를 지금까지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은 분들 계시다면 빨리 길을 바꾸죠. 엑스 호도스 하세요. 엑스란 말은 바깥으로, 호도스는 길입니다. 그 길, 바로 호라는 것은 그거거든. 그 길이에요. 도스, 호도스. 그 길에서 돌아서서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 문턱 안 넘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평생 징징거리다가 죽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너 참 낯설다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아들의 이름 받은 거예요. 아들답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접수하셨고 하나님이 내 것이에요. 자식이 아빠 내 거 이렇게 말할 때 웃기네 하지 않죠. 그래, 아빠 네 거다. 그리고 기꺼이 자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사르고 드리길 수 있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내 것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 부르는데, 부디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로 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를 불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